까지 우리가 보고 이제 오늘은 36장인데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아수르의 시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37장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의 후계자, 이 사람 사네립은 이제 이 아수르의 마지막 대표자입니다. 곧 이제 아수르도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이제 이 35장과 36장 사이에 우리가 새로운 또 이사야의 또 이제 기록의 내용들이 펼쳐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39장에서는 이사야가 보다 더 먼 미래들을 또 바라보면서 이제는 거기서는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는 남왕국 유다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 이제 에게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바로 아하스의 뒤를 이은 그 이제 14년이 된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예요. 이때는 벌써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난 이후에 약 8년이 지나서 이제 이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 성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 유다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이 있었겠죠. 그런 작은 성들은 이제 다 무너뜨리고 가장 중심부인 이제 예루살렘까지 함락하려고 애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아마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도 아하스 왕이 이 공격을 당할 때도 아람 왕 르신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여기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어떤 전략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이 윗못 세탁자의 큰 길, 거기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 성 바로 주변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적군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막 옛날에는 뭐 따로 저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큰 소리로 말했겠죠. 그때는 뭐 활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시위를 당겨가지고 맞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막 서서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하겠죠. 야, 이놈아, 이러면서 뭐 항복해 이러면서 이제 그랬겠죠. 아마 이게 이제 그 장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장소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사야서 7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당시 아하스 왕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의 원병을 청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얻은 거예요.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또 말을 하잖아요. 네가 헛된 것들을 의지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왔다가는 도리어 공격해버리죠. 도움을 줄 것처럼 와가지고는 도리어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아수르가 나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히스기야 왕 14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일단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의 어떤 치세가 상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냥 이유 없이 하진 않죠. 뭐든지 작은 것 하나도 성경의 자료에 삽입이 돼 가지고 기록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위에 등극했고 그리고 29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아주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온갖 산지에 있던 산당들, 이방의 제단들을 싸그리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목상들, 아세라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박살을 내버려요. 아니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심지어 이 히스기야는요 대단한 게 모세의 놋뱀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짱대에 달아가 올려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들마다 살게 될 거다. 그때 만든 그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보존이 되어져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놋뱀까지도 히스기야가 완전히 부셔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대단한 거죠. 그래 따지면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하면 국보급이잖아요. 아이 무슨 뭐 대통령이 그 어디 뭐 절간에 있는 그 기둥 위에 터 위에 있는 그 돌 위에 앉았다고 그러는 파인데 사실 불교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제가 어떤 불교의 그 불교인이 올려놓은 사설을 하나 봤는데 아니 사람이 피곤해서 돌 위에 앉아서 좀 쉬겠다는데 그건 뭐 그리 대수라고 그것 갖고 그러냐. 아니 불교 안에서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꺼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안식일일지라도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면 그걸 불쌍히 여기서 건져내주는 게 그게 안식일의 정신에 뭐 위배되는 거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놋뱀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래 따지면 모세의 유물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같으면 저 대형 박물관에 다 이렇게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세의 놋뱀이 발견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오늘날 시대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좀 더 기도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죠? 야, 이게 모세가 만든 놋뱀이래. 그거 막 어떻게든 손 한번 대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져보고 임신 안 하는 여자들도 그거 갖고 만져가지고 임신해보고 싶어 할 거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빠져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그래가지고는 거기 보면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 뭐라고 얘기하면 신이 아니라 쇠쪽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그걸 박살을 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성유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성자 아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성구라는 말도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를 쓰잖아요. 이거 성구사 이러거든요. 그 성자를 아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 성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이 성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 뭐 무슨 성전 이름 많이 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부 다 그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게. 여기 있는 거 이거 성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단 이러면 되지. 그거를 성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은혜만 얘기하면 자기가 잘 믿고 심지어 그 은혜도 자기가 막 자격이 돼가지고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천박해져.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신앙이. 예수의 죽으심이 그가 이루신 모든 의의 공효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갖다 댈 수 있습니까? 없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박하고 값싼 것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맨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귀에 안 때려. 그냥 귀를 다 지나가고. 이게 성물입니까 이게? 여기가 성전이에요?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닦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건물이나 기구들 아니잖아요. 응?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파격적인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당시에는. 모세의 노뱀을 깨뜨려 버렸다?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뭐라고 그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깨뜨린 다음에 조각조각 났을 거 아니에요. 박살을 냈으니까 그 조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느후수단이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조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노뱀 조각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이걸 딱 들고 이렇게 이건 느후수단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인 거예요. 느후수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놋새 조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뒤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열왕기하에서는. 왜 기록해 놨겠어요? 그런 한마디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새 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 말이죠. 예? 여기서 쓰는 이거 제가 이걸 뭐 입댄다고 이게 거룩한 물건이 됩니까? 이거 그냥 유리컵이죠. 신앙을 그렇게 배워라 이 말인 거예요. 막 예배당에 있는 거는 막 성물이고 이래 되면 그 캐톨릭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캐톨릭은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알고 심지어 진리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사마리아는 이제 그 아수르의 공격 3년 만에 버티다가 결국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12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건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당 안에다가 찬양 앰프 같은 거는 막 수억짜리를 갖다 놓고 사이키 조명 갖다 놓고 모여가지고 막 신디사이저 막 윙윙 울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찬양은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찬양하고 나가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잘 보셔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래 얘기하니까, 그럼 뭐 찬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본질을 모르고, 예? 찬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본질이냐 이 말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 찬양단도 했고, 저도 예전에 음악 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찬양하는 것도 좋아해요. 저도 여기 있으면 어떨 때 혼자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아직은 개척교회라도 성도가 많아져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복음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러면 목사가 보고 그러면 찬양도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그러면 뭐 기구들을 구입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말씀 듣는 것은 게을러지고 감정에 치우치고, 그리고 감성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그때부터는 말씀 듣는 것은 일종의 중심이 아니라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 듣는 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분이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도 점차 신앙이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런데 막 그 강대상 뒤에다가 원래 십자가 같은 거 달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이거 보세요. 뭐 사실은 이 빛을 갖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놔두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 성도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설교단 앞을 보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눈을 뜨고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또 벌겋게 뒤에는 빨간 조명이 있고 이러면 그 예수님이 흘린 피 같거든. 그럼 그걸 보고 있다 거기에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십자가를 떼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공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거나 또 애굽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줍니까?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그리고 14년 후에 아수르 왕이 다시 이번에는 히스기야 시대에 공격을 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면 이 참 그 젤렌스키라는 분이 참 정말 현명하고 용기가 있고 아주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난 판단력과 결단력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위험을 마주했을 때 그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고,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을, 거의 뭐든지 이게 위기가 생겨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문제가 생겨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저러니까 그냥 전쟁은 치르고 싶지 않지만 이 참 젤렌스키 한 사람이 보면 그래도 자존심을 안 굽히거든요. 아주 그냥 뭐 규모로 따지면 러시아하고 규모를 하면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가. 그런데도 참 이렇게 의연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갖고 화상으로 국회에 연설을 하고, 그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전쟁 한가운데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용기도 있을 뿐 아니라 지략도 아주 뛰어나고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모두 다 내어주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심지어 그 적군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혀 있던 금들조차도 다 벗겨낸 거예요. 그 성전 문에 있는 금하고
기둥에 있던 이런 금들까지 입혔던 그런 금들까지 싹 벗겨갖고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고 사내립이 만족했냐? 안 한다는 거예요. 저 푸틴이 지금 뭐 어딥니까? 마리우폴 거기 공격해갖고 그걸 한다. 그럼 그 다음 어디겠어요? 예전에는 그 뭐 어디였습니까? 그 밑에 지역을 벌써 이제 한번 또 저들이 침략해가지고 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마리우폴 같은 데를 또 공격해가지고 그걸 빼앗으면 그 다음 가만히 있겠냐고요. 점점 김밥 싸듯이 둘둘둘 말아갖고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겠어요? 그 다음 폴란드겠지. 예?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걸 끝내지 않는 거죠, 욕심이. 이 사내립 왕이 거기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뭐야? 가지고 싸그리 다 정복하고 전부 다 함락시켜. 그래갖고 온 게 랍사게라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해서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32장에서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항복하기보다는 그러나 결국은 안 되니까 히스기야는 싸움을 택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렇게 해서는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딱 지도자라서 딱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7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랬어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얼마나 대단한 이런 지금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다 그 지도력을 지금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반드시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어려울 때 이 히스기야가 이런 연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죽음도 불사하는 거 아니에요. 죽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벌써 또 교훈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한참 이제 그 청춘, 그럴 때 자기 아버지가 이 아수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도와준다고 와가지고는 도리어 공격하고 이런 아주 그런 인간들이니까 이를 믿지를 않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마 자기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아마 많이 배웠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역사, 우리나라, 우리는 언약의 민족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인데 나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성전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그 남부 왕국이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사마리아 산당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해야 돼요, 제사를?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다 이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여기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개혁했어요. 이런 게 그래 따지면 오늘날 복음의 순수한 신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개혁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게 똑같은 겁니다. 이런 데서 달려있는 십자가를 떼내는 것도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그 험악하게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성구다. 이런 거 성구라고 하지 마라. 그런 말도 똑같은 거예요. 노뱀을 깨뜨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 다 깨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그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허겁지겁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네?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랍사게가 말해요. 이 랍사게가 참 보면 또 전략적이에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보면은 굉장히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고 그 트위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트위터 같은 데를 이용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먹혀들죠. 막 우크라이나 군들이 계속해서 막 러시아 군들이 막 박살난 것들을 전부 영상을 갖다 다 올리니까 막 그 러시아 군사들이 그걸 보고는 자기네들도 그걸 당할 것 같다는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겁이 나니까 주변에 뭐 하나 쿵 하는 소리만 나도 그냥 다들 겁을 내는 거죠. 혹시나 그냥 드론이 와가지고 공격하나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술적으로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랍사게도 보면요, 일종의 그런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싸우지 않고 이제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바가 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쫓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이 말은 네가 그래 우리가 싸우자. 전부 다 모여 용기를 내 힘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왕이. 그죠? 그렇게 하는 말 그 자체가 아무 쓸모짝이 없다 이 말인 거죠. 아니 힘이 있어야 용기를 내자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하지. 힘도 없는데 아무리 용기를 내자고 한들 뭐 하겠냐 그 말이거죠. 이게 지금 그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아수르 왕인 나를 반역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 애굽하고 같이 그렇게 동맹을 맺는다고? 그 애굽이 널 도와줄 것 같아? 애굽은 갈대 지팡이야 그러는 거죠. 갈대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이게 부러지면 그 갈대의 그 가시에 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다.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이 아수르는 애굽까지도 지배합니다.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 7절 말씀을 보세요.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려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해서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 지금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그 이걸 보면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정치라든가 활동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는 모든 아세라상이나 모든 신상들과 제단들도 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경에 다 백성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여기만 와서 예배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것까지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신 여호와가 뭐 도움이 되겠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지금 이런 격인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 해도 너는 그것을 탈 병사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신론자의 거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교만함과 거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힘이죠. 힘이 없으면 또 완전 비굴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 자체가 사실 이중적인 거예요. 힘이 있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힘이 없으면 어쨌든지 빌붙어 가지고 사바사바 아부나 떨면서 뇌물이나 주면서 이러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 아니에요. 그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휘하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나라가 크니까 우크라이나 정도는 단박에 그냥 깨뜨려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기후를 그냥 단번에 밀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웬걸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전쟁 처음 날 때 그렇죠. 처음 전쟁 났다 할 때 진짜 한 3일 만에 저는 기후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완전 전세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래서 8절에 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내기를 하자면서 이 무시를 하는 거죠, 이게. 자, 9절에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여기서 총독은 바로 랍사게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왕은 대단해. 그리고 나는 그 왕의 사신이야. 근데 내가 총독으로 여 있는데 너희가 뭐 나 정도도 물리칠 수 있겠어? 너희의 신인 여호와는 그만한 힘이나 있겠어? 그 얘기죠. 이거 얼마나 인간의 힘을 믿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일으키면서도 양심에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게 한마디로 간이 부었다, 우리말로 간이 부었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것은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알겠느냐? 일종의 역사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치게 했다라고 하는 걸 정말 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지 못하죠. 지금 일종의 오만함으로 인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빈정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스 왕에게 계속 공격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아수르가 너희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는 내 몽둥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몽둥이로 쓰시고 있는 건데 지금 자기 입으로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소리를 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죠. 이게 랍사게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이제 히스기야 왕도 사신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중재안을 찾는 거죠. 협상을 하자 이거겠죠, 그렇죠?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몇 차, 4차, 5차 협상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양쪽이 다 팽팽하죠.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대단한 거예요. 저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는 그래 따지면 손바닥만도 못하잖아요. 그런 우크라이나가 같이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상황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네. 푸틴하고 러시아가 무너져야 저곳에 이제 보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지배하고 있으면 푸틴에게 붙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소련의 권력, 중앙 집권화적인 그런 사회 정치 체제에 맞물려 있는 동방 정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그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개신교 선교사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사탄의 초롱벽성이 거기 탄탄하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붉은 깃발 아래 그냥 꽉 붙들고 있잖아요. 저 중국하고 러시아를. 그게 깨져야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구소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푸틴을 지지하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푸틴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깨져야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겸손해지거든요.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이루실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거든요. 동방정교회가요, 얼마나 완전 미신이잖아요. 로마 천주교보다 더 미신적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11절에 이 엘리야김, 셈납, 요아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신단으로 랍사게와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애원을 해요.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서는 우리의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우리 백성들이 그걸 듣고 전부 다 이제 주눅이 들고 용기를 잃을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당신의 그 전략을 좀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애원을 하는 거죠. 그 랍사게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내주 사네립께서 이 말이죠. 이 일을 너의 주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너희들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조롱하는 거죠. 너희가 뭐 대변이나 먹고 소변이나 먹을 놈들이 너희들 다 그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지금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랍사게가 오히려 일어나요. 오히려 일어나가지고는 유다 방언으로 이번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어라 이러면서 유다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들 말을 하니까.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이 또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의 생존과 삶을 내가 보장할게. 항복해. 이 말이잖아요. 17절에 내가 와서 너희를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할 것이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지금까지 아수르가 모든 땅을 제패하면서 열국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나라가 있느냐?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치고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서 그동안 모든 나라를 다 밀고 들어오면서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이 19절에 나오는 신이에요.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거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된 신들을 많이 섬겼길래 이런 소리를 하냐 이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 신을 섬기니까. 그 신이 당연히 그들에게서 못 구하는 거죠.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참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까지 지금 모독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결코 모독을 당하지 않죠. 이후에 랍사게도 죽고 그리고 이 사내립도 죽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놔두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참다가 경고도 하고 계속 경고를 보내다가 최후에는 이렇게 되지만 자기 백성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쓰셔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약해도 그들의 부족함과 약함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자기의 의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그 백성이 약해도 부족해도 모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대신에 자비하심으로 격려해주고 복도 도와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이요 더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와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약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여러분들 자녀가 약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임마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안 하잖아요. 약하면 약한 대로 어쨌든지 그 약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워갖고 힘을 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집의 자녀하고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약한데 이 자녀가 예? 그러나 그 자녀는 자기 자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됨으로 부모 됨으로 그 심정으로 그 자녀를 그렇게 돌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랍사게의 이 더러운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저런 소리 듣지 마.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인이 저런 소리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37장에서도 이제 이 히스기야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칩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것도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랍사가에 했던 말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때때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 못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